자, 우리 두 사람 가족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당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샬롬.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출애굽기 두 산파, 두 증인 그 집을 완성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어떤 왕인가?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헤테로스라고 해서 다름의 다른 임금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의 왕을 섬기는 사람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들어오는데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바로 저가 이야기가 두 산파의 이야기가 복선으로 갈렸다. 오늘 이제 산파 십부라와 부하의 이야기가 복선으로 갈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복선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남모르게 꾸며놓은 일이라. 그리 소설 같은데 또 희극 같은데 보면은 앞에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뒷장면까지 딱 나왔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모든 영화라든지 소설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복선이라 뜻입니다. 우리 1월 14일 중앙일보 신문을 봤는데 우리 김영석 박사가 백세 인생이라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대담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백세 인생은 빛의 삼원색으로 설명을 합니다. 빛의 삼원색. 오늘 우리 사회 빛의 삼원색에 우리 빨강, 노랑, 파랑색인데 그 빨강, 노랑, 파랑색 우리 김종국 집사님 빛의 삼원색에 세 색을 합치면 무슨 색이 될까요? 세 색을 합치면 빛. 세 색을 합치면 백색이 돼요. 백색. 빛의 삼원색은 세 색을 합치면 백색이 돼요. 오늘 요셉이 다스리는 데는 우리 어떤 생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최후 끝이 백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빛의 삼원색의 최고 밑에가 뭔가? 전 집사님, 무슨 색이에요? 까만색, 검은색. 그래서 우리 김영석 박사님이 이야기가 그분은 어릴 때부터 숭실대학교 평양 거기에서 숭실학교 나와서 일본에서 유학하고 그런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는 어른입니다. 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어떤 것인가? 요셉은 백색이었다면 흰색이었다면 이는 저 밑에 밑도 없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흑색. 그 흑색을 펼쳐가는 이야기가 애굽의 이야기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세게 보면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첫째 날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호세크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까만 곳에 흑색인 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모습을 오늘 두 산파, 두 증인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을 완성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은 어떤 일을 하는가? 바로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통해 땅의 기준으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땅의 기준으로 일한 결과 온통 어떻게 했는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어서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고통을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계속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때 초청장을 보내서 바벨의 문화에서 죽음의 고통에서 나왔는 이야기. 또 야곱도 거기에 오늘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외삼촌 집에 노동을 위해서 6년 죽을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내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꿈을 주신 바로 그 베델의 하나님께로 가라, 그렇게 초청해 버렸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했는가? 꿈을 주시고 그 두 꿈에 성취케 하시는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꿈의 현장에, 오늘 요셉에 있는 노예 종의 현장에, 또 감옥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떡 굽는 관원장으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오셔서 주님이 대신 죽고 부활하셔서 오늘 요셉에게 엘로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서 오늘 요셉이 바로 애굽의 사브나 바네아가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 두 산파의 이야기를 이제 본문 15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렀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모든 모습이 우리는 3500년 전에 모세 시대의 모습하고 연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하고 그 시대하고 우리는 달라 이러면은 성경이 이해를 못해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다고 생각해야만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 산파 이야기 91년도 장기금식하면서 산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장기금식하는 날,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 시편 2편을 줬습니다. 시편 2편. 아들을 낳아라. 그리고 그 아들의 입맞추어라. 그때 당시는 30년 전에 91년도 장기금식 때 할 때는 그 뜻을 몰랐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산파는 우리가 생각하는데, 박영주의 주사님, 산파가 여자겠어요, 남자겠어요? 여자!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남성 단수.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는 산파는 자동적으로 여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모세 시대의 히브리 산파는 어떤 사람인가? 수태도, 출산도, 임신도, 양육도 다 도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입견으로 산파라면 여자라 생각하는데 여자가 아니에요. 남성 단수. 아들을 낳게 하는데 도우는 사람이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시편 2편을 응답받고 30년간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교회의 산파는, 목회자도 산파 일을 하지만 권사님도 전도사님도 장로님도 산파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여기에 우리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산파. 우리 시대는 지금 현재 산무시대라. 산무시대. 뭐가 산무시대인가? 첫째는 연애를 하지 않는 시대다. 두 번째는 결혼을 하지 않는 시대다. 세 번째는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다. 산무. 그 산무에서 오늘 성경에는 모세 시대 애굽 왕만
남자아이를 못 낳겠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세상에 속해 있으면 바로 그 산무가 모세 시대하고 똑같다는 것.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는 육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아들을 보게 합니다. 우리 손인 집사님 한번 봅니다. 요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오늘 기준은 바로 산파에게 이 산파가 십부하와 부하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는데 도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한다. 물리적 산파는 우리 박영주 집사님 이야기한 대로 여자인데 오늘 여기에 산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 이 뜻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러므로 요셉도 모세도 다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오늘 이 두 산파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 히브리 산파 십부라 부하라는 사람은 이름이 있는데 바로 왕은 이름이 없어요. 바로 왕은 이름이 아니에요. 파라오라고 해서 세상 왕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은 요걸 보면은 우리 성경은 그냥 쭉 일어나니까 15절 나가니까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여기에 십부라 앞에 셈이라는 단어가 셈이라는 이름. 출애굽기는 뭐로 시작한다? 최고 중요한 단어가 이름, 셈, 셈어트로 시작해. 오늘 십부라는 여런데 산파 십부라. 오늘 요 십부라는 뜻은 뭔가? 아름답다. 아름답다. 또 여기에 부하, 빛나다, 찬란하다. 아름다움, 빛나다, 찬란하다. 우리 시편 16편 우리 6절에 보면은 시편 16편 6절에 보면은 오늘 십부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우리 손인 집사님 거기 놓고 그 성경책에 한번 찾아봐요. 시편 16편 시편 16편 6절. 내게 둘로 되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십부라는 뜻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지어준 줄. 아름다운 곳에 나의 기업은 아름답도다. 십부라는 뜻은 아름답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역으로 해주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 이게 바로 십부라는 뜻. 십부라. 우리는 산파라고 하니까 안 오는데 받는 것으로만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기는 산파 얄라그라고 해서 아이 낳는데 도와주는 사람이다. 아이 낳는데 도와주는 사람이다. 돕는 자다. 우리는 이런 것을 늘 새겨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오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아까 김영석 박사님이 이야기했는데 빛의 삼원색이 최고에는 백색이고 최고 아래는 흑색이다. 검은색이다. 오늘 지금 현재 애굽의 이 산파 이 모습의 십부와 또 부하의 이 모든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은 여기가 애굽이
소돔과 바벨론과 똑같은 죽은 시체가 있는 곳이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해요. 제가 두사람교회 처음 왔을 때도 큰 시체, 한 10m 되는 시체를 보여주면서 시체 보라 하더라고요. 보는 순간에 두 번 눈을 깜빡깜빡 하는데 내가 살았네. 그러니까 살리라 하면서 민수기 16장 48장을 주면서 민수기 16장 48절 주면서 너는 산 자와 죽은 자에 사 있어서 그 일을 하라.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파는 애굽의 여기에서 죽은 시체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넣어서 그가 이렇게 올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새겨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 손혜인 집사님 창세기 12장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오늘 모세 시대만 남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애굽왕 바로왕이 또 그 신하들이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기사를 우리가 어떻게 새기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은 바로왕이 아브라함을 죽이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바로왕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깨우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 없는가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처럼 바로왕도 그때는 아브라함 늙은 할매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런가? 오늘 중요한 것은 째라 씨를 하나님의 씨를 그들에게 주지 않게 아들의 씨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씨. 하나님의 씨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째라. 하나님의 씨를 누가 바로왕이 빼앗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우상 아브라함도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손집사님 읽은 대로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내 안에 있으면은 그 아들의 씨로 사는 이야기예요. 임마누엘을 사는 이야기. 오늘 산파는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그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아이거든 죽이고 여자아이거든 살려두라. 오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 중요한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빠져있어요. 해석하는데 아베나임이라는 이 단어가 빠져있어요. 번역이 약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킹제임스 번역에는 이 단어가 뭐로 되어 있는가? 해산대로 되어 있습니다. 해산대. 오늘 여기에 아베나입니다. 아벤이 돌이란 뜻, 돌. 우리 창세기 28장 11절에 야곱이 뭐 배가하고 돌배기하고 야곱이 돌에 뭐 붓고 기름 붓고 요 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오늘 요 산파는 하나님의 아들과 뭐 했더라? 둘이 짝이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둘이 짝이 되어서 그 위에서 해산의 일을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 밋밋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밋밋하게 되어 있어서 16절에 거의 이 뜻이 여기는 뭔가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이렇게만 기록해놨어요.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 오늘 요 자리를 살펴해놨는데 요 자리가 뭔가 두 돌짝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두 돌짝 위에 하나님의 아들하고 내하고 짝입니다. 그래서 해산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해산의 일을 하는가? 오늘 본문 17절에 이제 자 17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리시니라. 아멘. 우리 문자적으로 보면은 산파가 바로 왕에게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왕에게 변명하는 것 같아요. 바로 왕이 불러서 야 어떻게 해서 너희들 남자애들 살렸느냐 이러니까 하나님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겼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오늘 두려워하다는 것은 오늘 뭔가 야레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야레가 쓰이는 단어 중에 우리 손인주사님 창세기 22장 12절 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라.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릴 때 그때 하나님하고 뭐가 됐는가? 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봤다 그런 이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아브라함은 짝이 됐다. 짝이.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였더라. 거기 야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을 모리아 산에 들어가서 칼로 죽여서 번제드리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진짜 예배하는 줄을 알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산파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바로왕에게 변명하는 것 같은데 변명이 아니라 예배한다. 예배. 우리 선지사님 창세기 42장 우리 18절 하루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요셉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너희가 생명을 보존하라. 오늘 요셉은 자기 형제들 양식 사러 왔는 거 10명을 다 감옥에 3일 동안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3일 만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3일길 3일길 가서 감옥에 집어넣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선생님 그건 읽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수가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수가 여인에게 찾아와서 정말로 물을 좀 달라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될 때 정말로 남편을 데려왔나? 남편을 데려왔나? 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6번째 그 남편, 그를 통해서 진짜로 이제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 예배에 대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바로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오늘 바로 십보라는 부하는 자기의 죽음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배드린 이야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내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나의 첫 번째 부활이요. 그 첫 번째 부활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은 그 아들을 통해 그 다음에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이 예배이에요. 우리 성경 그냥 보면은 예배 같지도 않아요.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 왕의 명을 거역하고 오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디모데전서 2장 15절 선인집사는 그건 사람을 봐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해산의 수고를 산파가 두 증인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네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 아이를 낳아서 돕는 것 그렇지만은 네가 구원을 얻는다. 오늘 산파는 이런 일을 하는 바로 산파는 정말 주님 앞에 내 목숨을 내놓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으로 남자아이를 전부 죽이는 모습 같은데 그 죽이는 가운데서 남자아이를 살려내는 그 살려내는 것은 다름 아닌 아베나임 하나님하고 그 돌이 짝이 됐더라. 그 짝이 된 것을 증거하면서 예배 드리는 이야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에 42달 동안 하나님의 두 증인이 일하는데 오늘 42달이 바로 애굽의 뜰을 빻는 자 42달로 요한계시록에는 11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42달 애굽. 지금 산파가 여기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기 있어. 42달 동안. 제가 지난주에 3년 6개월 또 42달 1260일 다 똑같다고 했어요. 근데 달로 하는 것은 어두움의 이야기예요. 어두움의 이야기. 김영석 박사가 이야기한 대로 엄청나게 어두움의 이야기인데 그 어두움의 이야기에서 두 산파는 십부라 아름답고 부와 찬란하게 빛나게 하나님의 증인의 일을 예배로 하더라. 그래서 그 아들을 여기에서 낳아서 그 아들을 통해 생명이 소개되는 이야기예요. 그 생명이 소개된 이야기가 뭐로? 다음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김정은 집사님 요셉이 몇 세에 죽었더라고요? 애굽에서 창세기 50장 26절에 110세. 왜 110세인가? 요 적어놨어요. 110 더하기 얼마는 120인가? 전 집사님 얼마가 120이에요? 10 더하면 120, 10 더하면 10이라는 숫자는 열매맺다, 완성하다,
요셉이 110세에 죽었는데 애굽에 이 일을 열매 맺는 사람이 누구라고? 산파라는 거예요. 산파. 우리는 그저 산파 이야기가 그저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들은 아들의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우리 지난주에 그 어두움에서 산파가 빛을 발한다고 복선이 깔렸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이 복선이 또 이렇게 깔렸어요. 복선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영화나 소설, 희극 같은데 최고 앞에 결론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전개해 나가는 것, 앞에 것을 결론 부분을 보여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40년, 120년. 여기 우연일까요? 120년? 우연이 아니에요. 모세는 산파를 통해서 자기가 산파로서 자기 백성을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성경에는 120 숫자로 표시했어요. 노아가 만대 방주를 120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노아 방주도 똑같아. 여기는 박일주에 무슨 짐승? 부정된 짐승. 박 집사님 여기는 무슨 짐승? 정한 짐승. 여기는 모세 가족. 노아 가족. 똑같은 표현을 성경에는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과정. 하나님의 아들을 애굽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산파로서 아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자도 될 수 있고 교회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집사도 될 수 있고 우리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다 그런 일이에요. 저는 이 산파가 처음에는 저도 선입견이 여자인 줄 알았어요. 남성 단수 얄라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 돕는 남성 단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 산파는 육신으로 봐서는 문자적으로 봐서는 여자 같은데 여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산파.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사하는 수건을 하노니.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산파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얄라드. 사도 바울도 산파 일을 해서 얄라드. 남자인데 어떻게 산파 일을 하는가? 갈라디아 교회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에베나임 그리스도의 형상에 두 짝이 되기 위해서 그는 뭐 했더라는 거야? 해산의 수고로 죽을 고생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더라. 우리는 이런 걸 새겨보면서 히브리 전 집사님 히브리 뜻이 뭐라 하대요? 선인 집사님 히브리 뜻이 뭐라 하대요? 산파. 저쪽 강을 건너온 사람, 죽음의 강을 건너서 부활로 온 사람, 그게 히브리예요. 히브리. 우리가 그냥 히브리 가면은 헬로인데 히브리 죽음의 강을 건너온 사람. 우리 성경에 창세기 우리 손인 집사님 41장 12절 히브리 여인, 히브리 사람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히브리 사람,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라 처음에 히브리 종이라고 했어요. 우리 창세기 49장 14절에 보나 17절은 히브리 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왕 앞에 설 때는 히브리 청년, 히브리 사람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는 이미 뭐 한 사람,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 부활의 아들인 사람, 히브리라는 단어를 최고 먼저 쓴 데가 창세기 14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사람들은 그냥 산파가 아니에요. 죽음의 강을 다 건너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부활을 경험했고 저 부활을 예수를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비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가? 이들과 짝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김정은 집사님, 십계명이 돌이 몇 개예요? 2개 짝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새롭게 십계명을 봐야 돼요. 이 에베나임 이걸 보면서 십계명이 2개인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십계명 이야기할 때 앞에 1계명부터는 하나님 계명, 대신 계명, 또 뒤에 거는 사랑 계명, 대인 계명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자세히 보니까 십계명이 2 돌판인데 어떻게 되는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똑같이 해서 2개를 같이 해서 하나님 한 개, 모세 한 개,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2 돌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는 것과 산파가 갖고 있는 것이 똑같으니까 같은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배가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 우리 19절 봅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뭐 하더라? 건장하더라. 건장하더라. 오늘 건장하더라는 말이 뭔가? 하예. 이 말은 뭔가? 생명이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과 짝이 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 아들을 보고 나니까 진짜로 경외함을 알고 예배드리니까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건장하더라. 하야 생명이 왕성하더라. 솔직한 말로 그때 당시에 출애굽에 나올 당시에 애굽에 남자 장정만 60만, 여자까지 치면은 120만, 어린아이까지 치면은 200만, 어른까지 치면 300만. 300만 도시에 산파 둘 가지고 지금 300만 도시 같으면은 전 목사님 대구에 300만이죠. 300만 도시에 병원 하나에 산부인과 의사 2명이 되고 다 감당이 돼요.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니까 그들은 얼마나 생육이 왕성했는지 번성했는지 고기 알 까듯이 아가 쑥쑥쑥 나오더라. 박영준 선생님 고기 알 보통 한 마리 알 몇 개 들었어요. 대구 세도 못해요.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이 생육이 번성하고 왕성하더라. 거기에 고기 알 넣는 식으로 와글와글와글하게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 둘이가 그걸 다 감당이 돼요. 300만인데
안 돼요. 성경은 그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이런 산파가 두 증인으로서 믿음으로 죽을 오늘 믿음을 이제는 부활로 일으키는 아들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은 그려놨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다 뭐 하더라? 건장하더라. 오늘 이렇게 산파가 수고하니까 복은 누가 받는가? 산파집이 받을 끝에요? 백성이 받을 끝에요? 백성이 받아요. 우리 20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세임이 강대하며.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혜택 받는 사람 누구라고요? 백성이요, 백성.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도우면은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에게 백성의 은혜가 계속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복을 받아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뭐 하더라? 그 복을 받아요. 오늘 여 깜깜한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어둠의 세상에서 산파를 통해서 빛으로 증거하니까 하나님 백성은 더욱 오늘 20절에 생육이 번성하고 쉼이 강대하는 복을 계속 받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성경 우리 손인 집사님 창세기 41장 37절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가 그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아멘. 자,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산파 일을 하니까 애굽 전역의 7년 풍년에 전 신하들이 방백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은혜로 얕하고 좋게 여겨서 그 백성이 그 축복을 받는 산파 역할은 누가 했는데? 요셉이 했는데 복은 누가 받더라? 애굽에 있는 백성이 받더라. 우리는 이런 걸 자꾸 새겨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면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데 그 복은 백성에게만. 우리 사무엘라 우리 봅니다. 사무엘라 7장 11절 선지장 건설을 봐요. 여기 있잖아. 여기 써놨네. 사무엘라 7장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오늘 여기에서 산파가 그 은혜로 집을 짓고 완성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일하는 사람은 그 집은 하나님이 완성한다. 오늘 이 완성하다는 것은 아싸라고 해서 창조의 개념, 창조의 개념. 우리 창조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두 증인으로 일하는 것에 하나님이 내가 너 일을 해줄게. 우리 김종재 집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 일을, 너희 집의 일을 가축 양육하는데 내가 일해줄게. 그 이야기예요. 산파 일은 단 것이 아니에요. 산파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야타브 은혜로 계속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계속해서 지어가면서 완성해준다. 그런 약속이에요.
우리 박 집사님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박 집사님을 집을 위해서 뭐 하더라? 완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야기. 오늘 창조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요 아사는 창조의 최고 이야기 이후의 이야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줄게, 너희들 가나안에 축복을 줄게, 그 약속이에요. 우리 창조 이야기가 요가 바라고 요가 야차하고 요가 아사예요. 오늘 산파는 여기 일했는데 하나님은 아싸 여기 복을 주더라고요.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복을 모르느냐는 거예요.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집을 지으려고 수고하는데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하나님이 지어준 집은 다윗은 지금 이 집 지으려 했는데 하나님은 이 집 지어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산파는 이 일 했는데 하나님은 이 집으로 뭐 하게 하더라. 21절 봅니다. 시작.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자, 산파는 하나님께 예배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집을 왕성케 하더라. 왕성케 하더라. 완성하더라. 오늘 서울에 옛날에 길자의 목사님 왕성의 교회 이거 보고 지었대요. 왕성의 교회. 다른 말로 말해서 산파 역할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 집을 이것으로 지어주더라. 그 약속이에요. 그냥 우리 성경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은 물리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냥 막 왕성하다 이런 뜻인데 성경 하나씩 뜯어보면은 나는 이 일 했는데 하나님은 이 일로 완성시켜 주시더라. 여기가 세바트라고 해서 하나님의 완성의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만큼 하나님은 왕성한 은혜를 주는데 이것으로 주시더라. 자, 우리 22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승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흑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하였더라. 오늘 바로는 여기서 계속 사탄 일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두 돌짝 하 에베나임 이 두 돌짝이 또 어디 있는가? 우리 선인 집사님 출애굽기 17장 12절 요거 하고 마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출애굽기 17장 12절 거기 있잖아요. 여기 없어요? 없어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수아는 전쟁하고 모세는 산꼭대기 가서 기도하는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요. 그런데 아론은 이 돌을 공가서 돌을 공가서 모세의 팔에 올리고 또 이쪽 돌은 누가 공가서 훌이 공가서 올렸어요. 두 돌짝이 딱 해서 세워지니까 두 산파의 이야기예요. 시프라와 부하의 이야기예요. 아론이라는 뜻은 총명이라는 뜻이고 훌이라는 뜻은 성령의 도장을 찍다 그런 뜻이죠. 성령의 도장을 찍다. 보혜사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데 손 들고 있는데 밑에서 돌을 쌓아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돌을 쌓아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전장터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마지막 28장 15절에 보니까 야곱도 그래요. 자, 야곱 한번 읽어봅니다.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돌베개 있는 거 그 뜻을 알고 기름 붓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완성하는데 네 어디 가든지 내가 네 그 일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고 지켜줄게.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두 산파가 어떻게 하는가,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아름답고 찬란한 일을 두 증인으로서 오늘 여기 42달 동안 고통의 일을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이렇게 하는 곳에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산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곳에 그 집을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더라? 모든 일을 완성케 하시더라. 하나님이 산파의 일을 아싸 이후의 것을 다 이루시더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2021년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있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증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베풀어서 오늘 2021년도가 이런 축복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